2023년 2월 22일 LA 온누리교회 새벽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우리 찬양으로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이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다시 한번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이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못하도록 사울을 버렸는데 너는 언제까지 사울을 위해 슬퍼하겠느냐? 네 뿔에 기름을 채우고 길을 떠나 베들레헴의 이새에게로 가거라. 내가 그의 아들 가운데 하나를 왕으로 선택했다. 그러자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 소식을 들으면 사울이 저를 죽일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암소 한 마리를 끌고 가서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말하여라. 그리고 이새를 제사 드리는데 초청하여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지 내게 알려주겠다. 너는 내가 일러주는 사람에게 기름 부어야 할 것이다. 사무엘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했습니다. 그가 베들레헴에 도착하자 그 성의 장로들이 떨면서 그를 맞이하며 물었습니다. 평안한 일로 오셨습니까? 사무엘이 대답했습니다. 그렇다. 평안한 일로 왔다.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고 왔으니 너희는 몸을 거룩하게 하고 나와 함께 제사 드리러 가자. 그리하여 그는 이새와 그 아들들을 거룩하게 하고 제사에 초청했습니다. 그들이 도착하자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생각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실 사람이 정말 여호와 앞에 나와 있구나. 그러나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겉모습이나 키를 보지 마라. 나는 그를 이미 버렸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다르다.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여호와는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그때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이 아들도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새가 산마를 지나가게 하자 사무엘이 또 말했습니다. 이 아들도 여호와께서 선택하지 않으셨다.
이새는 자신의 7 아들들 모두를 사무엘 앞에 지나가게 했지만 사무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들을 선택하지 않으셨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물었습니다. 네 아들이 다 온 것이냐? 이새가 대답했습니다. 막내가 하나 있기는 한데 지금 양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그를 불러 오너라. 그가 도착할 때까지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다. 그래서 이새는 사람을 보내 막내 아들을 데려왔습니다. 그는 발그레한 살결에 눈이 반짝였으며 얼굴이 아름다웠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 아이가 맞다. 일어나 그에게 기름 부어라. 사무엘은 기름이 담긴 뿔을 가져와 그 형제들 앞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이 크게 다윗에게 임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 사무엘은 거기서 떠나 라마로 갔습니다. 할렐루야. 2월 22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 일꾼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울이 버림받은 이유에 대해서 그의 불순종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이유는 그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불순종했더라도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쓰임받는 기회, 그가 회복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사울은 죄를 짓고 참 변명이 많았습니다. 왕의 체면을 생각했고 사람들의 이목에 더욱 집중을 했던 것이죠. 그것 때문에 회개하지 못했던 것이죠. 어제 말씀해 보면 사울은 죄를 책망받는 그 순간에도 사람들 앞에 체면을 세워달라고 자신의 옷을 찢는 대신에 사무엘 선지자의 옷을 찢는 그런 매달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을 결국 모아보면 사울은 사람 중심으로 살았던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일꾼은 어떤 사람입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16장 전반부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는 복된 일꾼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시면 이제 새로운 왕을 세우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1절에서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못하도록 사울을 버렸는데 너는 언제까지 사울을 위해 슬퍼하겠느냐? 내 뿔에 기름을 채우고 길을 떠나 베들레헴의 이새에게로 가거라. 내가 그의 아들 가운데 하나를 왕으로 선택했다. 그러자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 소식을 들으면 사울이 저를 죽일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암소 한 마리를 갖고 가서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라고 말하여라. 그리고 이새를 제사 드리는데 초청하여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지 내가 내게 알려주겠다. 너는 내가 일러주는 사람에게 기름 부어야 할 것이다. 아멘. 사울이 불순종하고 회개하지 않자 사무엘은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제 사울을 버렸으니 사무엘 너는 그만 울고 사울 대신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뿔에 기름을 채워서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집으로 가서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결국 베들레헴 이새의 아들들 중에 한 사람을 하나님이 왕으로 삼으시겠다는 뜻을 말씀하신 것이죠. 자, 그런데 사무엘에게서 사무엘의 입장에서는 사울이 아닌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우시라는 말씀에 순종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자칫하면 지금 왕인 사울 앞에 반역자로 몰려서 죽임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런 사무엘의 고민에 대해서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십니다. 이새에게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제사 드리러 왔다고 말하고 이새를 초청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가 이처럼 임합니다. 그리고 이새의 아들 중 누군가를 왕으로 기름 붓는 예배를 드리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거짓말이냐 아닌가에 따라서 대해서 사람들마다 의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실의 문제를 반드시 이야기해야 될 상황과 그렇지 않아도 될 상황들을 따져보면 이것은 결코 거짓말이 아닌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순종해야 되는 사무엘의 어려움도 느끼게 되고, 또 우리라면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모습을 사무엘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이 지금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기 제일 어려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사무엘에게 있는 자기 생각 때문입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 원하신 대로 하면 혹 사울이 나를 반역죄로 죽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순종을 가로막는 것,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 생각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 뿔에 기름을 채우고 이새의 집에 가서 내가 지시하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만 집중을 하면 순종하는 것이 딱히 어려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일을 행하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마땅히 사무엘에게 피할 길을 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새로운 왕을 세우시기로 결정하셨는데 그 새로운 왕을 세우시는 과정 중에 사무엘이 기름 담겨 있는 뿔을 갖고 가다가 중간에 죽게 되는 일을 하나님은 결코 만들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순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죠. 마치 양궁 선수들이 또 야구에서 타자들이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양궁 선수들이 관역을 집중해서 바라보면 똑같이 작은 이 골드 그 부분이 점점 크게 보이는 것이죠. 야구 선수가 투수의 공을 뚫어지게 쳐다보다 보면 훈련과 반복을 통해서 나중에 공이 마치 축구공처럼 보인다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주신 말씀에 순종하고 집중하다 보면 순종해야 될 이유들이 더 많이 생기고 감당할 수 있는 담대함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피할 길을 내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 마땅히 우리에게 있어야 될 순종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이 주신 말씀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깊이 묵상하며 그 말씀 자체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럴 때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는 것을 4절부터 8절까지 메시지로 볼 수 있는데요. 먼저 4절에서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했습니다. 그가 베들레헴에 도착하자 그 성의 장로들이 떨면서 그를 맞이하며 물었습니다. 평안한 일로 오셨습니까? 사무엘이 대답했습니다. 그렇다, 평안한 일로 왔다.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고 왔으니 너희는 몸을 거룩하게 하고 나와 함께 제사를 드리러 가자. 그리하여 그는 이새와 그 아들들을 거룩하게 하고 제사에 초청했습니다. 그들이 도착하자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생각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실 사람이 정말 여호와 앞에 나와 있구나. 아멘. 사무엘은 하나님의 코치를 받아서 마음을 강하게 한 채 순종함으로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집까지 당도합니다. 자, 이런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들어오자 이 베들레헴의 장로들이 사무엘이 무슨 안 좋은 일 때문에 이곳에 왔나 싶어서 심히 떨면서 그를 영접합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평강의 일로 왔다라고 말하고 장로들에게 여호와께 제사 드리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자신과 함께 제사 드리자라고 합니다. 자, 이때 사무엘이 이 제사에 이새와 그의 8명의 아들을 청합니다. 그때 제일 앞에 이새의 맏아들인 엘리압이 등장합니다. 첫눈에 반한다라는 표현이 있는 것처럼 이 사무엘의 눈에 이새의 맏아들인 엘리압이 눈에 쏙 들어오는 겁니다. 왕제라고 표현하죠. 왕이 될 만한 제목이라는 그런 표현인데요. 이 장남으로서 외모가 출중해 보이는 엘리압, 이 사람 진짜 하나님이 사울을 폐위하시고 세우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구나,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목회자 모임에 갔는데 키가 평균 정도 되시는 목사님이 그 자리에 키 큰 사람, 키 큰 목사들을 보면서 역시 키 큰 목사님들이 목회를 잘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강단에 서면 키 큰 목사들이 잘 어울리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외모가 출중해서 목회를 잘한다, 뭔가 좀 중심에 비껴나가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외모가 멋지기 때문에 왕이 된다. 여러분, 그런 기준으로 왕을 삼는다고 하면 엘리압보다 더 키 크고 엘리압보다 더 믿음직스러운 외모를 가진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보통 외모나 학벌, 집안 같은 외적인 조건을 보고 인간됨을 평가합니다. 근데 물론 그런 사람들에게 마음이 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런 때에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평가가 무엇인가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16장 7절과 8절, 7절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겉모습이나 키를 보지 마라. 나는 그를 이미 버렸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다르다.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여호와는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그때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이 아들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은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는 것이죠. 사울이 용모와 키가 뛰어났죠.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도 그는 효심이 있고 예의도 바른 사람이었습니다.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되었을 때 사울은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자신을 높였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제사를 드리고 자신이 살려놓고 싶은 사람을 살려놓고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렸던 것이죠. 그 결과 하나님도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그가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도 사울을 버리시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지금 찾으시는 사람이 뭡니까? 사울 같은 사람을 또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이 변하지 않는 사람, 그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내 소원을 평생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다가 인생 말년에 내가 이룬 것이 허무하다는 것을 느끼는 그런 불행한 인생이 아니라 일찍부터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는, 또 믿음의 공동체를 함께 열정적으로 섬기는, 일주일 내내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 모든 일들 속에 바로 우리 중심이 하나님 앞에 열려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비즈니스를 하시되 성도님들 중에 정말 선교사의 마음으로, 또 전문가의 마음으로, 목회자의 심정으로, 사도 바울의 마음으로 목회하고 또 비즈니스하고 그런 사람들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믿는 개혁주의 신앙, 개신교도라는 표현 안에는 만인제사장설이 있고 직업 소명설이 있습니다. 세상에 직업을 가지나 그 직업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여하는 것이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일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신앙 고백을 하며 또 우리가 고백한 그 신앙에 걸맞는 그런 일터에서의 삶이 분명히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중심을 보신 하나님 앞에 발견되어야 할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 이제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찾는 과정이 나옵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새가 산마를 지나가게 하자 사무엘이 또 말했습니다. 이 아들도 여호와께 선택하시지 않으셨다.
이새는 자신의 7 아들들 모두를 사무엘 앞에 지나가게 했지만 사무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들을 선택하지 않으셨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물었습니다. 내 아들이 다 온 것이냐? 이새가 대답했습니다. 막내가 하나 있기는 한데 지금 양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그를 불러오너라. 그가 도착할 때까지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다. 그래서 이새는 사람을 보내 막내 아들을 데려왔습니다. 그는 발그레한 살결에 눈이 반짝였으며 얼굴이 아름다웠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 아이가 맞다. 일어나 그에게 기름 부어라. 아멘. 하나님은 셋째 아들인 삼마도 택하지 않으셨고 결국은 7 아들이 다 지나가도 그 누구에게도 기름 부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이제 사무엘에게 큰 궁금증이 일어납니다. 여기 지금 지나간 7명의 아들이 이새의 아들 전부냐? 라고 하는 질문을 한 거죠. 이때 이새는 너무나 태연하게 막내 아들이 하나 있기는 한데 그 녀석은 지금 양을 치고 있고 당신이 찾는 사람이 아닙니다 라는 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만큼 이 가정 안에서 8번째 아들이었던 다윗이 갖고 있는 존재감이 얼마나 약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집안에서 있으나 마나한 존재, 허드렛 일을 감당하는 존재,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와서 왕제를 찾을 때 결코 어울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예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 속에서 그 8번째 아들, 막내 아들인 다윗이 올 때까지는 식사를 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막 불이 나게 이새가 사람을 보내어서 다윗을 데려오게 하는데 이때 오고 있던 다윗의 모습은 얼굴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눈에는 그처럼 보이지 않았던 다윗이었겠죠. 그러나 사무엘의 눈에 그처럼 보였던 것이죠. 이것은 마치 모세의 부모가 아기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며 모세가 그처럼 사랑스럽게 보였던 것과 마찬가지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적어도 이새의 아들들 중에 장남 엘리압보다도 다윗이 더욱더 외모가 뛰어나다라는 분위기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실 이 면접 리스트에도 없던 다윗에게 지금 기름 부으라고 사무엘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갖고 있는 열악한 조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8명의 아들 중에 제일 막내라는 사실입니다. 가장 어리다라는 이유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윗에게 기름 부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일관되어 흐르고 있는 것처럼 바로 그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인 것이죠. 그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기름 부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기 중심적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중심적이고 나는 덜하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사실은 다 자기 중심적입니다. 에고센트릭, 에고가 강합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회개하면 자기 중심적인 인생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야곱, 자아가 강해서 명예와 돈과 여자에 집착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에서가 어제 말씀에도 보았던 것처럼 자신을 죽이려고 올 때 약복강 나루터에서 밤새 기도하면서 자아가 깨어지고, 이것을 이제 영성학에서는 파쇄라고 표현합니다. 그의 내면이 완전히 깨트려진 채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죠. 결국 이 땅에서의 우리의 신앙은 이 나의 삶의 중심에 내가 가득했던 데서부터 이 중심에 하나님이 가득해 주시도록 하는 그 체인지의 과정입니다. 얼마 전에 코스코에 물건을 반품하러 갔는데 멀쩡한 물건을 반품하니까 그곳에 있는 커스터머 서비스의 직원이 왜 물건을 반품하냐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뭐 음식을 보관하는 용기였는데 이것이 이제 유리로 된 줄 알고 샀는데
플라스틱이라고 해서 이제 제 아내가 반품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런저런 설명을 했는데 그냥 뭐 그게 무슨 차이냐 이렇게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거예요. 그때 제가 생각난 말이 change mind였습니다. 그녀의 마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살 때와 나중에 보니 바뀌었다는 거죠. 유리인 줄 알고 샀는데 플라스틱이더라. 근데 플라스틱도 쓸 수 있죠. 그런데 그녀가 살려고 했던 그때의 마음이 바뀌었다. 물론 단순 변심은 물건을 반품할 수 있는 이유는 아닙니다만은 뭐 저희가 그 포장까지 막 뜯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깨끗하게 갖고 와서 보고 아닌 걸 확인해서 그대로 갖다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계속해서 change mind입니다. 나로 가득 찼던 삶에서부터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는 변화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회개는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 속에 있는 나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의인인데 말씀이 죄인이라고 하시고 나의 죄를 지적하시니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회개 아니겠습니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영적인 체험으로 인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 받는 훈련을 통해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영적 은사가 많아서 영적인 수준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훈련을 많이 받고 깨어지고 깨닫는 것이 많은 것만큼이나 우리 삶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훈련이 우리를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으로 바꾸어 가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곧 야곱의 12아들 중에 시므온과 레위가 자기 여동생의 문제로 인해서 세겜 사람들을 몰살시키지 않습니까? 이 일로 인해서 야곱은 난리법석을 피웁니다. 너희 때문에 우리가 이제 다 죽게 되었구나. 그만큼 시므온과 레위는 호전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므온과 레위, 그리고 레위가 결국 어떤 지파가 됩니까? 제사장 지파에서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로 변화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전 가장 가까이 사는 사람들이 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들의 마음이 바뀌었기 때문이죠.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될 때 그들도 12지파에 각각 조상이 되는 영광을 받게 됩니다. 오늘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지금 하나님 앞에 변화되고 있는가? 나의 삶의 주인은 더욱더 하나님으로 바뀌어지고 있는가? 이 중심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귀한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과도 같은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은 기름이 담긴 뿔을 가져와 그 형제들 앞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이 크게 다윗에게 임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 사무엘은 거기를 떠나 라마로 갔습니다. 아멘. 사무엘이 그동안 길었던 왕제를 찾는 과정을 통해 다윗에게 마침내 기름을 붓습니다. 자, 이때 시작을 해서 다윗이 성령에 크게 감동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순서를 정확하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 하나님이 그 선택하신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십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을 때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기름 부을 수 없고 우리가 스스로 영적인 탁월함을 가질 수 없으나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마치 드려진 그릇과도 같은 그곳에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령을 주시니 다윗이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행복한 사무엘의 발걸음을 보게 됩니다. 다윗에게 기름 붓고 그를 떠나 라마라요스로 돌아가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마음 전쟁, 우리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싸움 가운데 승리하시는 귀한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화려한 겉모습보다도 마음이 하나님의 좌소가 되는, 하나님의 왕조가 되는 그런 하루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감동 가운데 다윗을 발견하는 사무엘처럼 그렇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이새의 집안 가운데 마지막 8번째 아들이었지만 그러나 가장 어린 자가 하나님의 왕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마음을 드렸던 다윗의 삶처럼 우리 또한 매일매일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중심을 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영광이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빛을 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빛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이 계심으로 말씀의 빛이 나며 찬양의 은혜가 전파되어지며 복음의 영광이 나를 통해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등경 위에 불을 두는 것처럼, 말 위에 불을 두는 것처럼 주님, 우리의 삶이 계속 이 세상과 열방을 향해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인간적인 어려와 의식이 우리의 생활을 자리 잡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사람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며 참으로 겉모습을 보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있는 중심 때문에 사람을 알아보고 결단하며 헌신하며 동역하는 거룩한 역사가 계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새의 집안의 막내 아들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고 참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았던 다윗처럼 우리 인생 또한 그렇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알아주는 알아주지 않던, 보이든 보이지 않던 자리 가운데 충성으로 일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심 받을 때에 즉각적으로 뛰어나갈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며 그 길을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다윗처럼 첫 번째 기름 부으심을 받고 두 번째 기름 부으심을 받을 때까지 인내함으로 훈련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두 번째로 이 땅 LA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대학이 많고 문화 산업이 많은, 그리고 무역이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 땅 LA 위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사회 각 영역 가운데 물 붓듯 기름 붓듯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있는 학교들을 축복하며 또한 기도하고, 특별히 많은 신학교들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변화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나 이 땅 LA에 있는 많은 한인 교회들을 위해 부흥과 성장이 함께 있게 하여 주옵소서. LA 땅에 있는 280개 한인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또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 LA를 거룩한 도시 홀리시티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도시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치 에베소 교회와 같이 무역이 성행하며 참으로 아버지 미국 땅 가운데 두 번째로 큰 도시로 이 땅을 삼아 주셨는데, 일찍이 서부 개척 시대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부유함을 위해 찾아오고 있고 참으로 hollywood를 통해서 많은 영화들이 만들어지고 많은 예술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땅 도시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사회 각 영역 가운데 참으로 온전히 이루어진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있는 학교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수많은 크리스천 학교들이 이곳에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수많은 공립대학교들이 또한 이 땅 가운데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캠퍼스 가운데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높이는 학문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곳에 있는 학문을 감당하는 학자들과 학생들 위해 주님의 영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캠퍼스 선교단체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LA 땅에 있는 수많은 이머징 처치들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적 교회들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LA 땅 위에 280개 한인 교회가 있습니다. 팬데믹 3년을 견뎌내었던, 정말 아버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성도들과 사랑으로 이루며 왔던 교회들입니다. 이 한인 교회 위에 부흥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곳에 많은 생명들을 보내어 주시며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장한 역사가 있게 하시며 교회들이 연합하여 봉사하며 충성하며 헌신하며 사역을 감당함으로 하여 이곳에서 땅끝을 바라보며 거룩한 사역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부흥이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올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계신 자리에서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각자의 기도 제목과 중보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바하캘리포니아 티와나 지역의 우리 샘마을 부엔테스 마을과 또 링콘시도 마을 있습니다. 이 두 마을을 개발하고 있는 귀한 사역 위에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지난 토요일 의료 사역을 다녀온 우리 샘마을 위에 정말 학교가 다시 한번 개학하고 많은 학생들이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일들이 있게 하시고 링콘시도 마을의 초등학교 공사가 마무리까지 깔끔하게 끝나는 일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의 기도의 제목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할 때 주의 이름 한 번으로 짓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주의 이름 부릅니다. 주여